여러분, 오순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막 뜨거운 불, 강력한 능력, 이런 이미지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아는 오순절의 진짜 이야기가 이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성령의 임재는 바로 이 한마디, 불 받아라, 이걸로 딱 정리가 되죠. 뜨거운 불, 강력한 능력, 그리고 뭔가 신비로운 현상. 이게 우리가 가진 성령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일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이 강렬한 이미지가 오순절 사건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게 자리 잡은 어떤 선입견이 진짜 본질을 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자, 그럼 이 강렬한 이미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이걸 알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생각,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는 것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보통 성령 받았다 하면 어떠세요? 뭔가 내 안에서 막 뜨거운 게 차오르고 나만 아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 뭐 방언이나 예언 같은 특별한 은사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죠. 성령의 오심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네, 당연히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사도행전 2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들이 나와요. 강한 바람이 불었다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요. 불이 임했다가 아니라 불처럼 생긴 혀, 불 같은 혀가 보였다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모두가 함께 보고 들었던 아주 명백한 외부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정말 작은 단어 하나가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요. 우린 보통 불의 혀가 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불과 같은 혀예요.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이건 뭐냐면 핵심은 불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혀, 즉 언어와 소통에 있었다는 강력한 힌트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방언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도요, 막 무아지경에 빠져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죠. 로마 제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고향 말로 아주 또렷하게 복음을 듣는, 그러니까 이건 소통의 기적이었던 겁니다. 목적이 분명했죠. 개인의 신비 체험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 아니, 그럼 신비 체험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왜 굳이 바람과 불 같은 상징을 썼을까요? 그냥 말씀만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오순절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순절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사건이 왜 하필 그날에 일어났는지 그 배경이 되는 구약의 절기를 살펴봐야 해요. 오순절의 첫 번째 이름은 바로 맥추절입니다.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해에 처음 거둔 밀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주 기쁜 수확의 날이었죠. 자, 추수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곧 엄청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추수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 수확된 거죠. 성령의 임재는 이 위대한 영적 추수가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빵빠레였던 셈입니다.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딱 합쳐보면 정말 놀라운 그림이 완성됩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바로 말씀을 기념하는 날에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말씀을 교회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과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모든 걸 정리해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위대한 종교 개혁가 존 콸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체험이 기준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체험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다. 성령은 우리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체험 중심의 신앙과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결국 오순절의 진짜 목적은 한 사람의 짜릿한 경험,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신비하고 짜릿한 영적 체험만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말이죠.